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예비하신 여러 가지 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은혜와 복,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해요. 양식을 취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장, 이 이사야서 55장을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협의적 의미로 보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하에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포로지에서 통치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대로 살아야지 하는 정도일 때에 분명 그들에게 협조해서 잘 돼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수와 그런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하고, 더 큰 의미는 온 인류를 향해서 초청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 이사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위에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55장에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메시아 구원주가 오셨는데 혈통을 하는 육신으로는 다윗 계보에서 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럽니다. 이건 곧 육신으로 혈통으로 다윗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욱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메시아 구원주를 대망했지 오시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온 인류를 초청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초청했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가 올 수 있느냐? 목마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함과 세상 즐거움에 만족하는 그런 이들,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급한 물을 마시는 그물보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학대하거나 육신을 도외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외면하고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갈급함, 인간의 곤고한 모습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여전히 갈급하고 곤고하다면 우리 자신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예 주님께 오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 안타깝지만 이제 물로 나왔어요. 주님께로 나왔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포도주와 젖으로 상됩니다. 활기차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말씀, 이 은혜까지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생명 되신 영생의 주님께 나와서 공급하시는 포도주와 젖 우유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받아가라. 얻어가라. 그러지 않고 또 사라는 겁니다. 돈 없이 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포도와 젖,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이 은혜와 복,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칠 수가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값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값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돈으로서가 아니라 피로서 치러주셨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주의 이름, 주님께서 치러주신 그 값으로 주께 나와서 그 은혜와 복, 구원의 감격과 주께로부터 주시는 여러 가지 공급한 포도주와 젖을 그저 공급받는데 이미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산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의 값을 공로로서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치러주신 은혜와 복을 살아가는 겁니다. 받아가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다 집중합니다. 이것이 주어지면 또 다른 것을 찾고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탐심 때문에 육신의 그 생각은 곤고합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영혼의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이 해결될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영혼의 갈급함은 주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채움받고 육신의 모든 것도 따라서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복음 찬송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육신이 아름다워 육신의 여러분들의 헌신도 기쁘시게 받아주는 거지 영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육신을 가지고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자들이기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어요. 주 앞에 와서도 더 좋은 포도주와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령으로 왔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께 나온 이들을 박대하지 않고 마음껏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혹여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갈급한 사슴이 웅덩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웅덩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악어가 덮치는 경우 있지요. 불안해서 마음껏 마시지 못해요. 사방을 주시하며 맹수가 또 와서 나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게
이 동물의 세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올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할 평안한 그야말로 푸른 초장, 해함받지 않아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거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와서 그저 만족하게 영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불안해할 것 없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양이 목자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보호함 받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주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뻔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저 옆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친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라. 조건은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조건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젊은 사자는 때로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믿음 없는 나, 때로는 실패한 나, 우리 주님을 내 편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했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그저 내 곁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어요. 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끈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끈을 끊어놓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악한 권세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랑의 끈을 단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악한 세력도 못 끊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고 순교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연결된 생명의 줄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줄을 끊어놓을 수 없는데 자신만이 끊을 수 있어요. 본인만이 끊어요. 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그냥 주님 나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은 풀어줘요.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꼭두각시처럼 꼭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너 한번 나 떠나서 살아봐라. 오히려 그저 떠나보낸 자식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뜻으로 외면하고 주님 뿌리친 사람 놓아두는 거지, 사랑의 끈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줄을 풀었다, 놓았다, 내 편에서 문제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주의 사랑의 끈이 줄이 쭉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연결됐는데 내가 놓아버리면 그 사랑의 끈은 거기 있던 자리에서 그냥 드리워진 게 아니라 그 드리워지는 것은 항상 내 곁에 그래도 드리워지는 그 줄이 따라오듯 생각해 봐요. 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시 잡아. 그때 고백이 저는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청케하사 받아주셔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감동된 시인은 그냥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나를 좀 잡아매소서, 묶어라도 주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세요? 하나님 나 자유의지 어떤 땐 필요 없어요. 그저 나를 강권해서 나를 좀 꼭 붙잡아 매주세요. 떠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가 그냥 불려지질 않아요. 날마다 주를 찬송할 테니 그저 사랑의 줄로 그냥 붙잡고 있다 뗄 수 있게가 아니라 나를 꼭 붙잡아 매소서.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때로 힘들기도 해요. 환난과 핍박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형통하지만 하니 때로는 연단도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 심정을 헤아리라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떨쳐내듯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의 끈을 끊어놓을 자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영혼은 멸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육신을 순교의 현장에서 앗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재료로 삼아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한 재료까지도 유용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과거에 힘들었고 아니 현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재료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이제까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영이 끌려올 수도 없다. 그랬는데 영에 의해서 육신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건 맞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우둔한 것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뽐내느냐? 왜 교만하냐 말이에요. 너희 생각, 아무리 뛰어난 생각, 지혜를 바래도 내가 우둔한, 하나님은 우둔한 거 없지만은 우리를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우둔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주 앞에 왔으면 주의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지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지요. 너가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 하나님 없이 살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의 말씀대로만 살면 내 길은 인도해 주시오. 놀랍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랐더니 어느 날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의 자녀들의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날마다 기쁨 충만해. 영적인 생명수도 공급받지만 우리의 모든 것, 영의 생각을 따르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외면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산천초목이 춤을 추며 박수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언덕이 오케스트라를 치며 돌들이 노래한다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벌써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생물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나가보세요. 나무들이 흔들리며 노래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지저귀며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걸 경험했어요. 나비를 보면서 동물과 곤충과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온전히 끝까지 믿을 수 없는 대상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피조물들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기쁨을 주는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그래요. 개만 또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요. 개는 주인을 알아. 소는 주인을 알아봐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이가 어디 갔다 와서 그렇게 배가 고팠을 텐데 어떤 때 그 먹이를 따라주면 거기 먼저 가지 않아요. 내가 쓰다듬어주고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먹으러 가요. 얼마나 영특합니까? 다리 다치기 전에는 교회를 매 바퀴씩 강아지처럼 따라다녀서 운동 같이 했는데 다리가 아픈 이후로는 내가 따라오는 거 어느 정도만 따라오고 그냥 돌아와요. 힘들으니까 세 다리로 걷기가. 이렇게 동물들도 정말 순수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니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뭐가 갈급한 게 있어요.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던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오히려 대신해서 마지막 절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한다. 다 유용한 나무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찔레는 땔감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잣나무 얼마나 멋지게 자고 자재 열매가 있잖아요. 화석류는 뭐냐면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을 지을 때 지붕을 씌우는 나무예요. 초막을 짓고 나서. 유용한 나무. 우리 곁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으로 찔레나무, 가시나무 같은 내가 하나님께 쓰인 남은 잣나무, 화석류처럼 쓰임받는 존재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여가, 영적인 기여가 잘 돌아갈 때 다른 연결된 모든 삶의 기여들은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단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 없이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곤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 충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